네,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제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날에 오직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나 자신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귀히 여기며 자신을 위해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와 돌아서고 온전히 돌이켜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조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조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이 세상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기도에 다시 한 주간 시작되며 나아갑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감사로서, 진실된 감사로서, 최고의 감사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자로 온전히 겸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관하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자리에 그런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위해서 특송으로 준비해 주신 기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영복 권사님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감사하는 사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쇄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도 빠졌어요. 내일까지 아마 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린터를 미리 해놨는데 나중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빈칸이 많으니까 여러분 한번 좀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는지 좀 생각하고 좀 적어보면 좋겠어요. 어저께는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어저께도 많이 안 했어요? 어제 주일이었잖아요. 네. 주일날 교회 와서 많이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표시도 없고 모르겠네. 네. 그래서 주일은 많이 하던데. 네.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를 우리 지난 시간 나왔지만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잘 서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짝기도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짝꿍들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속회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감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 네, 나한테도 감사한가요? 안 그래요? 못된 건 뭐 이래요? 네. 나한테도 감사하죠. 나한테도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죠. 수고했죠. 애썼죠. 네. 아멘. 네. 나한테도 감사를 잘 표현하는 거, 그런 마음 갖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걸 좀 한번 해볼까 그래요.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해 보는 거죠.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 눈을 한번 감고 손을 이제 내 가슴에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죠. 저는 재준이니까
재준아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재준아. 다시 한번 재준아. 다시 한번 재준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많이 애썼다. 고맙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참 고맙다. 예, 눈을 뜹시다. 예, 진짜죠. 참 고생 많았다. 예,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격려하고 나한테도 고맙다. 그런 거예요. 몸한테도 하는 거예요. 내 몸한테도 내 몸도 참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애썼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몸도 애썼고 마음도 애썼고, 예,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지만 나한테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지금까지. 근데 나한테 감사하는 건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격려도 하고 수고했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나에게 감사해요.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4절부터 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저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심지어 나한테도 보여주셨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죠. 바울 스스로의 평가. 먼저는 겸손한 평가인데, 제 겸손함이라고 썼는데 겸손한 평가.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즉 바울에게. 그럼 바울이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나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뭐 칠삭동이라고 그러나요? 팔삭동이라고 하나요? 뭐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나온, 이런, 자기가 그렇게 나왔다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그처럼 참 보잘것없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걸 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그렇게 적었어요. 나에 대한 겸손한 평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할 때 있죠. 자기를 좀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좀 적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면 좋겠다. 뭐라고 표현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부족한 나, 뭐 좀 또 무지한 나, 죄인인 나, 연약한 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좀 아는 게 좋죠.
또 두 번째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요.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도 어찌 보면 겸손한 평가이죠. 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 알죠?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기는. 이건요 사실이에요. 그죠?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요? 좀 적어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든가 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난 좀 기도가 부족하다. 뭐 나는 말씀 생활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뭐 예배를 잘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나는 뭐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과 뭐 틀어진 관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여러분만 알잖아요. 한번 적어 보는 거죠. 아무도 안 보니까. 자, 그 다음엔 은혜로운 평가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로 됐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평가를 자기에게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10절 그 본문 중에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헛되게 보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헛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어제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임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은혜로 알면 은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이걸 은혜로 알면 은혜고 그냥 나와 앉아 있으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은혜로 알 때
이게 우리들에게 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은혜로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에 대한 은혜로운 평가를 좀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바울을 좀 흉내내도 괜찮고 좀 다르게 해도 괜찮고. 그래서 뭐 똑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내가 있는 이유는, 지금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주님의 은혜다라든지, 내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라든지, 나에게 이만큼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십니다라든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겸손한 표현도 필요하고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평가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공중에 뭐보다 귀하달까요? 새보다 귀하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보다 귀한 존재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비교도 안 되죠. 새보다 귀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새 다 키우시잖아요. 또 들풀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들풀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죠. 그렇죠.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린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들풀도 키우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수많은 돼지떼예요. 돼지떼. 돼지떼보다 귀하다. 돼지떼는요 재산이에요. 재산. 돼지떼는 재산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게 32절로 33절 말씀 기록했는데 그 전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8장에 보면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귀신에게 선포하고 물러가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요청하죠. 저기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라 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죠. 그래서 돼지떼가 수많은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32절로 33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그랬어요.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마을을 떠나달라고 그래요. 좋아한 걸까요? 안 좋아한 걸까요? 네? 마을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돼지떼가 죽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없고요,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해방된 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 그게 슬픈 걸까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갑자기 헷갈리네. 이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돼지떼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컸던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돼지떼가 다 죽어도 좋다, 한 생명 산다면 좋다, 이런 거잖아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린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 여기다 적지 않았습니다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소중히 여겼던 존재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보는 나보다 주님이 보는 나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는 못났어,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막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슬프죠.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못났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맨날 그러면요, 부모는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소중한 존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난 못났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돼지떼보다,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자, 새들의 불만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갔대요. 이건 얘기예요. 얘기니까 또 진짜 찾아간 줄 알라. 새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불만을 막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저 짐승들 보니까 다리가 다 튼튼하고 그래서 막 잘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셨나요? 왜 난 이렇게 못생긴 다리를 주셨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불만을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말고 네 날개를 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새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흔들어 보니까 하늘을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에게는 날개를 주셨군요. 다리가 굵었다면 무거워서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을 들어서 쓰시기보다 강점을 들어서 쓰세요. 우리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약점을 우리는 쉽게 보고 약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고 강점을 봐요. 장점을 봐요.
그래서 그 장점을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때도 그의 약점 들어 쓰지 않고 강점 들어 쓰셨어요. 베드로를 쓸 때도 그의 약점 들어 쓰지 않고요, 강점을 들어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약점 들어 쓰지 않아요. 강점을 들어서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남에게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라고 여기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잘 사용하는 은혜도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다고 생각한다. 더글라스 애덤스의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잘 됐던가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온 분들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어쩌다 여기 왔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 이분의 이야기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있어야 될 곳에 왔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 곳은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열심히 또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 봤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또 특별히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내가 원해서 선 곳, 내 계획 속에 있던 선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한 예물이 값진 예물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